이주민 선교 세미나 및 사례 발표가 있어가지고 영주 신강교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영주 노회에 온 지 23년 동안 여러 세미나가 있었지만 어제 세미나만큼 유익한 시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유명세를 날렸던 김연아 선수의 그 시아버지 되시는 고경수 목사. 원래 그분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당신은 법보다는 목회를 할 사람이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 갈분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은 목회자의 길로 완전히 다른 길로 불러주셨던 거죠. 외국에서 이주해서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함께 일을 해온 지 2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 울고 웃고, 어느 이주 노동자들이나 마찬가지로 프레스의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그런 이야기들 영상으로 보면서 가슴 시리게 하였고, 비록 신체 일부는 잘라져 버렸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몸서리 나는 땅 한국이지만, 그들은 이 한국 땅에서 만난 예수, 신체 장애를 입은 마치 외인 구단의 선수처럼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 한국에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어 헌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점심을 먹고 두 번째 이야기, 홍천 제국교회 정영선 목사를 통한 제국교회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너무 도전을 받았고, 우리 교인이 함께 참여하였었더라면 같이 갔던 김 전도사도 미용실 간다고, 분명히 출발한 세미나였는데 미용실이 더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같이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너무 아쉬움이 가득했죠. 임기교회와 숲터마을 이야기를 써가는 저로서는 제국교회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들어야 할 이야기, 도전받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야의 숨은 고수, 복음 전도의 끝판왕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써가고 있는 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도전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받음이 없고 가슴 뜨거움이 없다면 그게 바로 가뭄이고 그게 기근이 아닐까요? 교회는 다녀도 영혼은 죽어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 이야기, 금송아지 이야기, 끊임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가뭄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 14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다 땅에 심각한 가뭄이 닥쳐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은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6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던 그 시기에 가뭄의 그 어려운 상황, 그 고통을 동시에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 상황에서 가뭄을 맞이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지배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맞이한 가뭄은요, 정말 처절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퇴해 가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할 때이다 보니 국제적으로
유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나라의 사람들이 영혼에 메마르지 않고 가슴 뜨거움이 있다면, 나라는 비록 지금 어려운 꼴에 있다 할지라도 가슴 뜨거움이 있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요, 내부적으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릉처럼 일부 도시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에 가뭄이 덮치며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밝힘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가뭄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유다는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부르짖는다. 그리고 3절에는요, 물을 얻지 못한다,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는 지면이 갈라지죠. 5절에는요 또 어떻습니까? 풀이 없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모성애가 강한 짐승마저 새끼를 낳아도 내버리고 만다. 가뭄에 대한 이 상황 설명을 참 5절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6절에 나귀들이 헐떡이며 눈이 흐려진다. 자,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러분, 가뭄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가뭄을 가뭄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가뭄을 자연 현상 중에 하나로만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해석이라는 거죠. 외형은 분명 가뭄이 맞지만 실제로 이 가뭄은요, 발단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방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사람이 많아짐으로 땅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홍수를 내려서 지면을 썰어버렸죠.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는 내가 다시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만약 물로 다시 심판하실 계획이 있다면 또 우리 할아버지 노아 보고 방주 하나 또 만들어라 그랬겠죠. 자, 가뭄으로 심판을 하신다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어제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어제 말씀에서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부르짖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간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간구하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은요, 제가 어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때로는 반어법을 잘 쓰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했죠. 분명 유다는 이 가뭄 예고 앞에서 이 가뭄에 대한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음이 마땅하지만, 회개했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오늘 7절만 보면요, 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을 읽어보면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우리가 이 8절을 읽어보니까 7절만 보면 좀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8절의 분위기는요, 회개의 분위기보다는 약간 항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이렇게 말하지만 이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 말을 볼 때 뭔가 하나님 앞에 항변 섞인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9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참, 이 절망 속에서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가슴 뜨거움이 있고 신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고 정말 우상 앞에 가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요, 정말 가슴 뜨거움이 그 속에 남아 있다면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형식적 회개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14장 가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본문이 나왔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오늘 세리의 모습은 없고 바리새인의 모습만 가득 남아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여 비교적 우위에만 점령해 있을 뿐이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진솔함, 진실된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가뭄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죄악, 죄의 문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죠. 가뭄을 보아야 됩니까? 죄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질 때에 지금 가뭄을 보아야 됩니까? 죄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을 보아야 되지 왜 사람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14장에서 또 반어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반어법이 어디에 나오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로 하나님, 야, 너 금식하지 마라, 너 그거 안 받을란다, 이게 하나님 진짜 본심입니까? 하나님 본심이 야, 너 번제를 드려도 너들이 소제를 드려도 나는 진짜 그거 안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것은요, 죄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 섞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으면, 회개는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으면 예배는 덜이나 영혼은 죽어가고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나 자꾸 내 영혼은 메말라 가고 마는, 그러니까 금식도 번제도 소제도 종교적인 행위로만은요 결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오늘 13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13절의 중간 이후에 보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여기 보니까 12절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성경에 써요.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지은 죄악이 누적이 되면 가뭄이 오고 칼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앙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주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외식,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내 내면의 변화와 회개가 반드시 첨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라면 중에 신라면 툴바라고 하는 라면이 나왔습니다. 사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 취향에는 딱 맞는데요, 처음 맛본 그 툴바라는 라면 맛이 다음에 먹어도 또 그 맛을 경험하려고 하면 거기에 첨부된 스프를 그대로 다 넣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부으라고 하는 정량의 물을 다 부어야 되는 거죠. 물론 물은 약간 적거나 많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은 대충 가늠해도 되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것은 대충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말씀이 멈추라는 것은 멈춰야 되고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승리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참 큰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요, 또 지금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또 그 길을 가더라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복음은 본질은 안 바뀌지만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은요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도요, 실제 그 뜻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열린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가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죄의 문제구나. 그래서 가뭄으로 외형적인 것은 가뭄이 보여도 우리는 오늘도 죄를 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심정,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우리 가정들을 붙들고 우리 개개인들을 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날도 세상에 어떤 몸에 좋은 것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말 중한 재짐 받았다는 것, 그 확신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하나님,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 당시에 아수르가 쇠퇴해져가며 신흥 바벨론 제국이 부상할 때에 임했던 이 가뭄,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임했던 가뭄에 유다 백성들은 처절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진실된 모습, 진솔한 회개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것은 정말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여 이런 모습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나는 나름대로 새벽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비교적 우위의 자리에만 섰을 뿐인지 죄의 문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사오니 재중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 절의 말씀 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고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사님 수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연약함 가운데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영일 권사님 많이 회복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맑게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 붙들림 바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년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예수 잘 믿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을 사업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일상의 스토리가 영혼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가 무엇이며 나의 약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며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말씀이 떨어져도 귓가에만 맴도는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진솔한 회개가 없는 하나님, 오늘 가뭄의 재앙을 유다 전역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어디에 가고 없어져 버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그 마음들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 그래서 분열하게 하는 영, 나누고 많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 주님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잠에 처해 있지 말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갈수록 더 또렷하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여도 죄를 뒤집어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속에 우리 모습 또한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생애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약속하는 것에 모두가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가슴 뜨거움이 없는 냉랭한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하게, 그래서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며